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14장.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계절의 변화가 어김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한결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나비 효과, 신앙의 나비 효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파수꾼은 허다한 블레셋 군사들이 큰 혼란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파수꾼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울은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일단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기습 공격에 의한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즉시 군사들을 점호하여 블레셋 진영을 공격한 병사가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도와 도움을 구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라.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과 19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19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 의한 것임을 파악한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급히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사울은 갑자기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 블레셋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이 없이도 그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의 무장 상태를 보았어요. 그리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히 전투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석류나무 아래서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진영의 상태가 점점 혼란스러워지자 그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눈앞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상황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에만 필요한 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다가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는가요?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온전히 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했더라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 전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블레셋을 멸망시켰을 것이고 훗날 자신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살로 길보아 산에서 그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적인 운명의 소유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오판하는 대신에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기도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매듭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러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훗날 그가 실패한 것은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지혜를 인정했고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도 실패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일들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분에게 맡긴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1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여기 14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 진영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석류나무 아래서 그동안 상황을 관망만 하다가 나와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어요. 이때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이요.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으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된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이스라엘이 패할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아예 블레셋 진영을 탈영해서 이스라엘 군에 가담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스라엘의 겁장이들이 다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 곁에 남아있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 곁에는 겨우 600명만 남아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블레셋 진영으로 투항하고 그 다음에 산 여기저기 그리고 동굴 속에 다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동안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자 싸우러 나와서 블레셋을 함께 추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은 분위기에 반전을 가져왔을까요? 분위기가 이렇게 역전되게 한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 확신에 기초하여 적진 한복판으로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기초가 되어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오늘 제목이 신앙의 나비 효과인데 나비 효과, 처음에 신앙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에 도대체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비 효과가 무엇일까? 의심을 갖는 그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 하는 것은 이 말은 본래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는 장기 예보가 종종 틀리는 원인을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작은 요인이, 여기 작은 요인입니다. 작은 요인이 날씨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작은 요인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이 이론을 요약하면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커다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나비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나비 효과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은 아마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한 것이 나중에 미국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가져온다.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들 개인과 우리들 주변과 그리고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사람이 전혀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과 주변과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부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다 하는 것이 신문 기자의 폭로로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보도가 나온 다음에 태블릿 PC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국가의 중요한 언론들을 했다 하는 기록들이 태블릿 PC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최순실 씨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중요한 안건들을 의논했다. 그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급기야 그것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산되었고,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지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파장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우리 동족들이 많이 한국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한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요. 그런데 이 한 명의 환자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 명에 의해 시작된 코로나19 환자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을 감염시켰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2020년 1월 달 워싱턴주에서 우한 지역에서 방문한 한 사람이 여기 워싱턴주를 다시 오면서 그 사람이 최초의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미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퍼져나갔는가.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 3,700만 환자가 감염이 되었어요.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루 재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15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작은 바이러스가,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단 한 명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으로 확산되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야 보이는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감염시켰고 전 세계 2억 명을 확산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불편 가운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가족을 잃고 또 지금도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 이론이요. 작은 것 하나가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7절부터 19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비 효과입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르렀고 죄인 되어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어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과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이 인류 전체의 역사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매주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작은 일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시시하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단 한 장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매일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습관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꾸준히 지속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러한 변화는 우리들 한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나단 자신의 믿음의 확신과 행동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줄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적진 한복판으로 자신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한 부하를 데리고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확신에 기초한 행동이 이스라엘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오히려 또한 블레셋 군사들까지 투항해서 이스라엘군에 가담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작은 헌신, 작은 결단, 그 작은 행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그 거창한 일들, 그 엄청난 결과들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기초해서 결단하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전진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내가 변화될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늘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달라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 바로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저 자신을 포함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변화의 일들을 이루기까지 방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중심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던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주시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협력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하를 데리고 적진 중앙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일으켰을 때에 그들은 지진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진으로 공포에 떨린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신비한 두려움에 그들 모두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 블레셋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공격해 들어갔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대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큰 혼란에 빠진 그들은 요나단 앞에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알고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이 같은 기묘한 상황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유사한 전쟁의 양상, 상황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300명의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미디안 10만이 넘는 대군을 대항해 싸울 때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미디안 진영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 벳마운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 스스로의 군사력으로는 이 연합군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온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강한 군대와 엄청 가공할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선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배를 듣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전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은 역대하 20장의 성경은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곧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월등한 무기로 무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칼과 창이 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이 다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을 사용하여 서로를 향하게 하고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지진을 일으켰어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간의 작은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큰 일이 연합되어서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드는 상황일지라도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도움을 구했다면 마지막 그 모든 일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일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과 그 부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패배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그들에게 미쳐 결국에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모든 마음이 연합되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며 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도
마침내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로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매 순간순간 모든 일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고 믿음 없이 물러간 사람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중심에서 가정의 중심에서 내 삶의 일터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감화와 빛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